예, 오늘은 잠언 21장 10절서부터네요. 잠언 21장 10절서부터 잠언 21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사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여긴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물론 넓게 더 얘기하면 재앙도 되겠죠. 또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면 악입니다. 악한 일, 나쁜 일.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뭐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를 뭐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겪어 보겠습니까? 자주 겪죠. 예를 들면 성경에도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웃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살해하고 무참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마 안 되는 유업을 왕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 것을 아주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든 깨어있지 아니하면 참 쉽지 않은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이웃들이 있는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친구였던 사람도 어느 날 잘못된 이웃으로 돌변해서 우리가 참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하거나 하는 일도 우리 삶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11절로 가서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자, 뒷부분은 뭐 어려울 게 없겠죠.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훈계를 듣고 거기서 좋은 올바른 지식들을 잘 취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죠. 자, 앞부분에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거기 주변에 있는 좀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본보기를 본 거죠. 뭐 반면 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악한 자가 있을 때 일벌백계로 한번 크게 벌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감히 나쁜 짓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시범 케이스라 그러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두 부부가 당시에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던지 자기도 사람들에게 정말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 뭐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 재산을 바쳤는데, 문제는 절반만 냈습니다. 절반만 낸 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절반만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텐데, 다 낸 것처럼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낸 것처럼 위장돼서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짓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오늘날은 뭐 그런 사람이 없느냐? 오늘날도 뭐 교회 안에 위선자들은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많지만 교회가 막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 그렇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일벌백계로 아마 그 샘플로
남편도 죽고 뒤이어서 그 아내도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성령께 거짓말하는 바람에 동시에 둘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임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헌금을 못했으면 못했다. 아니면 뭐 5분의 1을 했으면 5분의 1, 10분의 1을 했으면 10분의 1. 그거를 왜 거짓말을 해서 마치 자기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한 것처럼 절반만 해도 큰 믿음인데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까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하여간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와 같은 종류의 그 일종의 시범 케이스를 성경에서 자주 언급을 하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네요. 왼쪽으로 넘기시면 19장 25절. 19장 25절.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명철한 자는 야단을 맞거나 또 훈계를 들으면 거기서 지혜롭게 지식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뭐 요즘에 엄청난 자연재해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면요, 갑자기 그 안 가던 교회를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제일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9.11 사태였는데요.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전 서점에서 성경이 동이 났어요. 전부 다 성경 사러 갔어.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은 성경 사러 가서 하고, 뭐 이래서 하여간 뭐 단기간이겠지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그런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 신약에서도 누가 죄를 지으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적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죄 안 짓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치리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건 분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2절로 가셨어요.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의로운 사람은 사악한 자의 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이란 얘기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이 어떻게 집안을 일으켰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큰 집안을 잘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등등등. 그래서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우리말로는 조금 뉘앙스가 살지 않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집을 일궜는지,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악한 사람은요, 건전한 자기가 땀 흘려서 애써 번 돈으로 집안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예를 들면 뭐 착취를 했다든가 뭐 노동자에게 임금을 안 줬다든가 하여간 좀 불의한 방법으로 했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켜봅니다. 자,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면, 야고보서 5장 4절에 가면 뭐 우리나라에도 건전하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부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돈 번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또 뭐 위화감도 조성되고 많은 정말 부작용이 있어 왔죠.
뭐 지금도 무슨 재판하잖아요. 뭐 자기 경영권 승계하려고 막 온갖 다양한 수법을 쓰고 또 뭐 세금 안 내려고 뭐 온갖 수법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대부분 그런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역사가 좀 길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부자들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기부금도 내고 막 이런 좀 건전한 부자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요 자본주의가 짧다 보니까 이때 뭐 예를 들면 뭐 정권하고의 유착 관계를 해서 벌든 뭘 하든 하여간 그렇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 4절 우선 1절부터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여기서 이제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전제겠죠.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집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순간적으로 부럽죠. 야, 어떻게 저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까? 예를 들면 시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시를 쓴 기자가 시인이 뭐라고 썼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 힘들더라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시편 73편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실족할 뻔했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리석은 자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잠언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라는 표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집을 살피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그 언젠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악한 짓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가인도 그렇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죠. 그와 같은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집은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린다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3절입니다. 13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주 언급을 했는데,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신명기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후히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신명기 15장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예전에는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꿀 때 예를 들면 희년 50년째 되면 주인에게 다 원래 주인에게 다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 2년 됐다 그러면 아직도 47년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47년 동안이나 이제 그 땅의 권리를 행사하니까 쉽게 구워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한 47년에서 2년 남았어. 2년밖에 안 남았어. 희년이. 그러면 2년 있다가 다시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억울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계산하듯 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러지 말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왜 근심하지 말지니 그러셨을까요? 다 근심하니까 야 이거 주면 난 뭘 먹고 사나. 아이고 이거 주면 언제 받을까. 못 받을 것 같은데. 돈 꿔주면서 즐거이 꿔준 사람이 있으니까 전부 다 근심. 야 이거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왜?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테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 채워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워주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로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뭐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신약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죠.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는데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안 줬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을 갖추신 분이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아 생명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받았으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다.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거리낌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도와주라 그랬는데 안 도와주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중에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것 그만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애써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노동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목적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궁핍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예수님 빼고 바울이죠. 바울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면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복음으로 먹고 산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당시에 바울은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내 먹을 것을 먹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받겠다, 자기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소위 말하면 사상가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업을 이어갔냐면 아카데미,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데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조그만 그러한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교습소야, 교습소. 예. 교습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무슨 아카데미, 뭐 두란노 아카데미, 그러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겠죠 하면서 나름대로 강의를 막 해요, 인생 강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회비를 뭐 입장료를 받아가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바울도 마치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와 같은 소위 말하면 그런 것처럼 여겨질까봐 나는 필요 없다, 그러게. 나는 내가 일해서 하고 나는 복음은 거저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단순히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 혼자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니까 남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하는 것이 자기가 돈을 번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저도 과거에 딱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이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지 않고서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2배로 받아, 2배로. 그런 적이 많지는 않지만 제 생에 한 4-5번 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는데 왜, 주인이 하나님인데 뭐 빌려드리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그 하늘에서 갚으시겠죠, 바울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13절에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처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생살이 하다가 자기는 뭐 돈이 없는 날이 안 생기나요? 어려운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역시 들어주실 텐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간섭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자, 잠언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은 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도 나도 들은 척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애타게 너한테 불렀을 때는 너희가 들은 척도 안 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잠언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나? 24절, 잠언 1장 24절.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그렇게 거저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그냥 다 죽게 되면 아이고 오 마이 갓,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일찍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신다고 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지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기에 동일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14절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그러니까 14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니까 우리가 은밀한 선물을 자꾸 해야 된다는 뜻이냐? 필요한 경우는 해도 되겠죠.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나 이 분노했을 때 우리가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줘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그게 뇌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상황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 사실을 하나님께서 적시하는 거죠. 인간들은 이렇게 살더라.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을 또 여기에 남아 있는 것처럼 품속에다가 보상을 해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뇌물을 장려한다는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삶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지혜로운 행태가 필요한 행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절로 갑니다.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거니와 어떤 사람이 의롭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쁨이라 이렇게 뭐라 그랬나요? 기쁨, 즐거워한다, 기쁨이라 그랬는데 시편의 119편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곳곳에 이어져 있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반응하겠죠. 자,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그랬죠. 또 넘기셔서 쭉쭉 보겠습니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기름지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그 다음에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 좋아하는 것, 올바른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이 외에도 111편 뭐 쭉 해서 119편에는 굉장히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10장 24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잠언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련이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것을 의인은 기뻐한다.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으면 바로 고치고 이와 같은 것을 큰 즐거움으로 담을 터이나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자, 16절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자,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으로부터 떠나서 독립해서 제멋대로 행동을 하죠. 제일 유명한 그 사건이 고라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구약적인 적용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지역 교회를 버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여기는 지금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지금 생명이 있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회중하고 함께 지내야 될 터인데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자기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 버렸으니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죄와 범법으로 인해서 죽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 품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으로 모여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나중에 정말 이 지옥에서 혼이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되겠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더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6장에 보면은 특히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서 축출당하는, 그렇죠? 물론 다행히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다시 받아는 주었는데 떠난 그런 사건이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낭비가 심할 테니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 이 포도주와 기름은 여기서 부 또는 사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살다 보면 당연히 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잠언 23장 20절로 가보시면 잠언 23장 20절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그런데 아이고 회사 생활하는데 회식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할 수 없이 회식은 가서 1차적으로 밥은 먹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오래 있으면은 결국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기가 쉽겠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21절에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게으르고 또 사치스럽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 성경에서 이 쾌락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8장 14절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잘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종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양한 종류가 방해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하면 그걸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빅 3라고 그러죠. 빅 3. 빅 3란 말은 원래는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들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뭡니까? 크라이슬러하고 GM하고 포드, 이 자동차 세계 회사가 미국에서 제일 큰 3대 자동차 회사다. 그래서 이제 빅 3란 말이 이제 하나의 용어처럼 굳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쾌락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거죠. 여기 써 있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 같아요. 왜냐? 여기서 그러면 믿은 건 뭐냐? 아마 머리로 수긍했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뿌리거든요. 자, 세 번째,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자 구원은 받았네요.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을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왜? 이 세 가지 때문에. 물론 더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크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죠. 첫째는 뭐냐? 염려, 근심, 걱정.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좀 당당하게 자긍심을 좀 갖고 해야지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죠. 두 번째, 재물. 그렇죠.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럼 먹을 거하고 입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만약에 그것도 없어서 내가 굶어 죽었다.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는데 뭐 손해 볼 거 있나요? 이익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 좀 담대하게 재물. 여기에 또 연연하다가 여기 지금 제 2층 방 옆에 방이 비어 있었는데 9월 1일부로 이제 거기 누가 임대를 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누군가 봤더니 막 뚱딱뚱딱 하다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뭐 오늘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시끌벅적 하다 보니까 여기 그 다단계 G급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옆에다가 이제 그냥 해가지고 뭐 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우리 뭐 돈 많이 법시다 뭐 판매 뭐 외치는 것 같아. 뭐가 이 영업 기술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웅성웅성 대는다. 그러니까 뭐 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다행히 어쨌거나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앞에 가지고 뭔가 하는 게 막 그 돈 버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우리 잠언에 살펴본 쾌락이잖아요. 쾌락으로 숨이 막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영적 질식사를 만드는 게 영적으로 질식시켜가지고 완전함에 이르는 이게 완전함이 성경에서 성숙함이고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완전함에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영적으로 성장하자, 성숙하자, 전진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질식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말씀하신 그런 영적 상태, 아까 죽은 자들의 회중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구절 더 찾고 로마서 13장으로 가면 역시 여기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험거리가 되느냐, 방해 요소가 되느냐,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13장. 로마서 13장 이 구절은요,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개신교, 특히 이제,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의 뭐라 그럴까, 최고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로 회심을 했다.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뭐 그랬다라고 한 알려진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정말 실천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냐. 자, 14절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대. 아무리 육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미혹을 하더라도 내가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신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쪽에게 손을 내밀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은 시험을 내가 마귀에게 당했든 뭐에게 당했든 간에 결정은 내가 내린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한다는 소리가 그놈은 마귀 그놈 새끼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은 마귀가 나를 미혹했다는 얘기인데 미혹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어떻게 안 지었을까요? 당연히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겠죠. 마귀에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노라. 너하고 놀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죠. 왜? 마귀와 죄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 옛사람 너하고 놀던 나는 장사 지내서 끝났어.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럼 마귀가 꼼짝을 못할 텐데 우리가 기회를 주는 순간에 이미 걸려들어서 죄 가운데 머물겠죠. 자, 그래서 쾌락과 관련지어서 21절까지 했습니다. 자, 18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17절까지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교훈들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완전히 잘 소화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그저 그냥 그런 거네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끝나면 안 되겠고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정말 잘 소화되어져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며 그럼 내일 당장 가난한 사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제 배웠으니까 그래도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실천하자.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거는 아직은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뱃속에 내려와서 완전히 소화질 때까지 다음번에 하자. 이번은 좀 참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화돼서 나의 어떤 인격을 형성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